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림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절에서 16절 말씀까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절에서 16절 말씀까지. 우리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함께 읽으신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절에서 16절 말씀을 중심으로 유모처럼 아비처럼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편지의 도입부에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을 칭찬하고 격려했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전해준 복음의 능력과 바울이 전해진 복음을 능력과 큰 확신 가운데 받았고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에 있는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본론부가 시작되는 말씀인데요. 바울은 먼저 자신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앞에서 봤던 1장 9절에서 이미 말했던 것처럼 각처에 퍼진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소문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먼저 1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그럽니다.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수고했던 그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친히 아는 바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1절부터 12절의 내용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익히 잘 아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내용이 뭡니까? 2절에 보면 먼저 바울은 빌립보에서 당한 고난과 능욕을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안다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기 전에 먼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바울 일행은 큰 고난과 능욕을 받게 됩니다. 바울은 그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처럼 복음을 위해서 매를 맞거나 감옥에 갇히는 그런 일들이 오히려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가게 되고 또 그곳에서 또 복음을 전하는 어떤 그런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거죠. 이처럼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모든 고난을 감수할 수 있는 각오가 되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지만 그러나 결코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로 옮겨가서 또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그곳에서 또 유대인들이 바울을 또 잡으려고 그렇게 하는 바람에 큰 소동이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그곳을 떠나 베레아로 갑니다. 다시 아덴으로 옮기게 되고 또 거기까지 또 쫓아오니까 또 고린도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가는 곳마다 핍박을 받으면서 환난 중에도 복음 전하기를 그치지 않았던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그럽니다.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옳게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그 일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바울은 기꺼이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바울은 결코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나 자신의 재물에 대한 욕심이나 욕망 다 그 어떤 다른 이유가 있었던 게 아닙니다. 바울은 한순간도 자기 자신이나 사람을 의식하면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증인이다 자신 있게 말합니다. 그만큼 바울은 진실하게 복음 사역을 감당했던 겁니다. 아첨과 탐심의 말은 다 자기의 이익과 욕심을 위해서 하는 말입니다. 바울이 지금 이렇게 탐심의 말, 또 뭐 아첨하는 말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는 이유는 그 당시 순회 교사들이 거짓되고 허황된 말들을 했기 때문에 그들을 빗대어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기 위해서 이런 아첨하는 말, 탐심의 탈을 쓰고 사람들에게 당시 철학과 그 철학의 사조들을 따라서 복음을 이리저리 비틀면서 사람들에게 듣기 좋은 말로 그렇게 그 복음을 전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 탐심의 탈을 썼다라고 하는 이 말은 그 속에 탐심이 가득하면서 겉으로는 그렇지 않은 척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척 그렇게 하면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자신과 일행들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자신들을 인정했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하나님이 이 일에 대해서 증인이다 당당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같은 목회자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주의 일을 할 때에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주님이 맡기신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결코 자신의 이익이나 자기 기쁨을 위해서 우리가 그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결국 아첨하는 말이나 또 이 탐심의 탈을 쓰는 그런 당시 어떤 많은 순회 선교자들처럼 그렇게 되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 바울과 자신의 일행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서 그의 일은 존중받아 마땅한 일입니다. 그보다 더 귀하고 가치 있는 일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그 영광마저도 포기했습니다.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마땅히 받아야 할 그런 권리마저도 바울은 포기했습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가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같이 하였으니 그럽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마땅히 사도로서 권위를 주장하면서 자신의 그 권리를 내세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리고 그 일행은 유순한 자가 되어 복음을 전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 유순한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앞에 6절 말씀처럼 다른 의도나 탐심이 아닌 오직 순수한 의도로 그렇게 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특히 여기 유모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어머니로 번역해도 괜찮습니다. 실제로 NIV 영어 성경에 보면 이 부분을 mother라고 어머니라고 그렇게 번역을 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보상을 바라고 여러분 그렇게 젖을 먹이는 어머니는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순전한 마음으로 바울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는 8절에서처럼 바울과 그 일행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바울에 관해서 잘 알고 있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9절에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그럽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바울이 얼마나 그들을 위해서 애썼는지를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자 밤낮 없이 일했음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는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많은 수고를 했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경제적인 짐을 지우지 않기 위해서 천막 만드는 그 생업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실제로 또 바울이 돈 때문에 그런 일을 한다고 공격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런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일을 하면서 그것으로 자신의 생계를 꾸려가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밤낮 없이 수고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선수 생업을 해나가면서 복음을 전했던 이유가 뭐냐면 첫째로는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그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을 이렇게 믿는 받아들이는 그러한 자들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지우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혹여라도 그것 때문에 복음에 장애가 될까봐 그는 그렇게 수고하면서 복음을 전했고 말씀드린 것처럼 대적자들의 비방을 받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오늘 본문 5절처럼 단지 돈을 벌기 위한 그런 순회 선교자들처럼 돈벌이를 위해서 복음을 전한다는 오해를 받지 않으려고 했던 것이죠. 이렇게 바울은 자신이 순전하게 복음을 전했고 데살로니가 교인과 하나님이 바로 그 증인이라고 자신 있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아버지가 자녀를 사랑하듯이 그 마음을 가지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12절에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럽니다. 바울은 이처럼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해서 사랑으로 그 모든 수고를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헌신이 그런 바울의 수고가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열매가 맺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수고를 아끼지 않았던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그 믿음의 삶이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이어지는 13절부터 16절에서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칭찬합니다.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에게서 역사하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바울에게 복음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씀을 믿고 순종했고 그대로 살았습니다. 그때 말씀이 그들 속에서 역사했던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받는 우리들의 그 태도와 자세를 돌아보게 합니다. 세상의 말은 우리가 다시 듣고 의심하면서 우린 들어야 합니다. 정말 그 말이 그러한가? 세상의 말은 확률 게임이라 그랬죠.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우리는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먼저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말씀이 그러한가 우리는 상고하고 돌아보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말씀이 참으로 그러하다면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할 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듣는 우리들의 모습은 과연 어떠한가 돌아보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그 말씀을 받음으로 그 말씀이 오늘 우리 안에 역사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바울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말씀의 역사가 구체적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처럼 그들이 유대에 있는 교회들을 본받게 되었다 그럽니다. 여러분, 유대에 있는 교회는 바로 구체적으로 예루살렘 교회를 말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지금 박해 가운데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것이 올바른 믿음 생활의 본이라고 말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그 고난을 받고 있는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회도 그 복음 때문에 고난받고 있음에 바울은 지금 칭찬하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난은 이미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이미 고난받음으로 예견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복음을 받아들이고 정말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고자 한다면 여러분, 고난받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유대인들에게 결국에는 그리고 이 복음을 학대하고 또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믿는 그런 자들을 또 이렇게 박해했던 그 유대인들은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피해갈 수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 현실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평가하시고 하나님의 그 심판을 우리는 늘 염두에 두며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때문에 당하는 잠시 그 고난은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피해 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복음에 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세상은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들을 때도 듣는 자신의 마음, 감정이 중요합니다. 내게 기쁨이 되고 내게 즐거움이 되고 내게 소망스러워야 합니다. 그런데 복음은 세상과 사람들에게 불편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주인인 줄 알고 사는 자들에게 참 주인이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은 기쁘고 즐거운 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그대로 전하면 오히려 불편해하고 거부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복음에 거친 숨을 죽이고자 양념을 칩니다. 귀에 듣기 좋도록, 눈에 보기 좋도록, 마음이 즐겁도록 이리저리 주물러서 주물럭 복음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나
주물럭은 복음이 아닙니다. 그건 다른 복음에 지나지 않습니다. 생명과 상관없고 그리스도 예수를 진노하게 하는 유사품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 다른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오히려 괜찮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유사복음이 문제인 거예요. 복음처럼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리저리 사람의 생각으로 주물러 놓았습니다. 그것이 오늘 교회를 자꾸만 왜곡시키고 있는 겁니다. 복음은 단적으로 인간을 기분 좋게 하는 말이 아닙니다. 죄에 사로잡힌 세상의 죄에 사로잡힌 그 세상의 참빛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죽음으로 가는 길에서 돌이켜 생명의 길로 가게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아무나 들을 수도 없고 아무나 깨달을 수도 없는 것이 복음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깨닫는 마음을 주셔야만 알게 되는 것이 복음인 것이죠.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듣는 사람들의 기분이나 감정을 살피면서 그렇게 전해야 될 일이 아닙니다. 오직 자신에게 복음을 위탁하신 하나님께서 듣는 이들에게 행하실 그 일만 기대하면 충분합니다. 그러므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되 결과는 복음을 위탁하신 그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마땅히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복음 앞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 자인지 한번 돌아보시고, 그리고 그 복음을 나는 어떻게 전하고 있는지 돌아보시면서 복음에 합당하게 행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묵상하시면서 이 찬양 함께 들으시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지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본선에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